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음이라.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아프리카 한 섬나라에는 아주 유별난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그곳에는 홀수해에 조상의 무덤에 있는 유골을 뒤집는 풍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는가? 이렇게 해야 자손들이 복을 받는다고 믿는 것입니다. 시체를 뒤집는 날이 되면은 크게는 1000여 명이 되는 마을 사람과 그 자녀들이 모여서 함께 음식을 나누는 대규모 마을 행사가 치러진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먹을 것이 없는 나라에서 이때 한번 실컷 먹을 수 있는 기회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시체를 뒤집는 행사를 마치고 온 마을 사람들이 음식을 나눈 그날 밤 매우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는데요. 바로 온 마을 사람들이 서로 혼음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어린아이는 임신을 하기도 하고 또 그날 밤의 충격으로 어떤 소녀는 정신병에 걸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끊임없이 이어지는 이 행사는 신앙의 이름으로 자손에게 복을 주고 평안을 준다는 이유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풍요로운 수확을 위해서 조금씩 허용했던 우상 숭배의 작은 물살이 어느새 걷잡을 수 없는 거대한 파도로 온 나라를 덮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가 불가능한 만큼 그들의 악한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은 경고의 말씀을 호세아를 통해서 하고 계십니다. 호세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삶이 옳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생각을 돌이키기에는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음란의 죄는 너무나 굳어졌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었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미 죄가 사회에 아주 구조화되어 갔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죄가 사회적인 하나의 구조로 세워지면서 하나의 큰 힘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개인이 죄에 잘못 빠졌을 때는 돌아오기가 어느 정도 쉽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속해 있는 조직이나 또 사회가 죄를 짓고 있을 때 그것을 빠져나오기라는 그것은 너무나 힘들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죽을 각오를 해야만이 죄악된 구조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은 깨끗하고 싶지만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구조가 그것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죄의 속성입니다. 죄는 우발적인 사고가 아닙니다. 죄는 세력이고 힘이라는 것이죠. 죄는 사람을 구속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탈자를 처벌하는 자체적인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콤하게 다가와서 우리를 사슬로 서서히 묶어 나중에는 꼼짝하지 못하게 하여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용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러한 총체적인 죄악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가고 만 것입니다. 이들의 죄악은 총체적인 것이었습니다. 제사장에서 왕족들,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우상 숭배에 빠진 겁니다. 또한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자신들이 몰래 범해온 죄악을 모를 것이라고 스스로 착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 그 죄상들을 훤히 들여다
보셨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눈을 속여 이를 꾸미고 또 거짓말하고 사실을 왜곡하고 조작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것을 우린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을 닫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죄악은 에브라임을 넘어서서 유다까지 이르러 죄를 전염시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죄악의 길로 걸어가면서 이제는 담대하게 더욱 구체적으로 죄악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3절에 보면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갈 때 가장 자유롭고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철도 위를 기차가 그 위를 달릴 때 가장 자유롭고 또 물고기가 물에서 헤엄칠 때에 가장 자유로운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갈 때 가장 자유롭고 만족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우리는 죄의 사슬에 끊겨 하나님의 생명의 줄에 매인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가장 행복함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수를 마셔야 시원함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구체적인 행동은 이 마음에서 나옵니다. 마음이 부패하면은 부패한 행동을 하게 되고 마음에 상처가 나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잘 지켜 나가야 합니다. 이 마음을 품기 위해서 우리는 과감히 버려야 할 것을 버리고 취해야 할 것을 취해야 합니다. 옛사람의 습관을 버리고 성령을 쫓아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고 어떻게 행하며 살아야 할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입술의 찬양과 감사함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기며 더욱더 주께 가까이 나가며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주를 향한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소서. 주의 마음을 품기 위해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게 하소서. 날마다 옛 습관을 버리고 성령을 쫓아 새 사람을 입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